바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말씀 다시 또 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에는 4가지 밭 비유였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가지 사람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 길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나무 속 같은 사람, 또 옥토와 같은 사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설명은 제자들한테만 해요. 제자들한테만. 오늘도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세요.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13장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본문에서 설명하시는 쪽은 36장부터 6절부터 설명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뿌렸는데 복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뭐도 있다고요? 가라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라.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칠까 두렵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니까 36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이제는 제자들이 알아요. 설명은 많은 사람들한테 안 하고 자기네 제자들한테만 설명한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방에 들어가니까 또르르 제자들 따라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뭐라면 예수님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비유는 모두에게 들려주셨지만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합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비유는 듣는 자마다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본다고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만 열립니다. 군중은 이야기만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깊이는 가까이 나아가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설명을 해주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인자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가르쳐요. 좋은 씨의 출처는 분명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세상에서 이 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본래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선해졌습니다. 선하다는 것은요, 착한 일을 해서 사람에게 잘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선물을 잘해서 돈을 많아서 이게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자는 딱 구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내 신앙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으로만 해도 우리가 충분합니다. 여기서 밭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즉 혼합은 교회 안에서 문제만 아니에요. 이 세상 구조 자체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놀랄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혼합은 비정상이 아니라 현대 시대 사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결합하여 혼합하여 산다는 거. 응?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를 현실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기 때문에. 응?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현실에 직시하는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섞여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섞여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는 거기에 안 섞일래 하면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느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편지로서 말씀이 익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39절에는 원수가 누구냐니까 마귀래요. 추수 때는 언제냐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지의 궁극적인 배후가 있는데 그 배후는 뭐라고요?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 지금은 전쟁의 시간이고 마지막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결말 없이 막연히 두지 않으십니다.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큰 이유입니다. 역사는 우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40장에서 41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불사름같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것같이 언제도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지연된 심판일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나 그 시점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로 정의를 지팡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를 갈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두 구절인데, 두려운 구절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가라지의 결말보다 알곡의 영광이 더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 자, 지금은 가라지와 섞여가지고 빛이 가려져 있어요. 마지막에 숨길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지금 억울해도, 지금 내가 착한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해처럼 빛나게 하신다.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라지 이 비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깊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가라지와 알곡.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알기 때문에 구분한다고 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말씀한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끝을 바라보며 우리도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 가라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 해석에서 분명히 세상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한 선언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호담의 시대다.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분리가 된다. 호담의 시대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알곡과 가래가 함께 자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고 분리해서 뽑아버리는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 대신에 구원의 기회를 연장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구조입니다. 신학적으로 신약을 이미와 아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분리 시대에 다니엘 12장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종말 예언과 같이 연결되는데, 특히 다니엘서 12장 2,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라고요?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은 궁창의 빛과 같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해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일한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마지막에는 깨어있고 구별이 되고 영광의 빛이 남아있음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말은 위로인가 두려움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억울함의 해소이고 진실이 드러나고 인내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2장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핍박 속에서 또 배교 속에서 끝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도 동일합니다. 혼란 속에서, 불의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종말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리하려고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판단하고 그냥 거기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해결해버리는 해결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알곡은 가라지를 제거하면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햇빛만 바라보고 그냥 자랄 뿐이에요. 우리 성도의 관심은 뭡니까? 누가 가라지인가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빛을 향해서 자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잠자지 않고 활동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사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지만 입에서는 좀처럼 자기 예수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한대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지 꼭 말해야 되나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조용히 물었대요. 자, 집사님, 그렇다면 사랑도 마음에만 두면 됩니까? 어때요? 사랑은 어때야 돼요? 표현해야 되죠. 표현해야 되죠.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고백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말씀이 입에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건너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왜입니까? 입은 결단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생각하지만 입은 선언합니다. 마음은 믿지만 입은 드러냅니다. 광야에서도 울려 퍼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은 속삭였어요. 야,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때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은 침묵 속에서만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선포되는 무기입니다. 말씀을 입에 두지 않으면 유혹이 입을 차지합니다. 바울도 신약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왜 입입니까? 입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고백은 세상에 왕이 따로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때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한 문장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천 마디 말을 합니다. 염려를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얼마나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몇 번씩이나 하십니까? 입이 달라지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듣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말씀을 상황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고백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아까 30장 14절에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 본문의 핵심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저 멀리 있다 하지 않고 내 입에 있다. 여기서 입은 단순한 발음 기관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과 순종의 출발절입니다. 신명기 6장 6, 7절에도 이 말씀은 네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 언제든지 뭐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속에 말씀 한 구절도 없으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안에 있으면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말은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입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항상 입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묵상은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입으로 되새기는 영적 훈련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내가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직접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신약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로마서 10장 8, 9절에 보면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입에 있다 하였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그 원문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때도 말씀을 입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할렐루야.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면 구약에서는 말씀을 입에 두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하라, 신약에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구약에서는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신약에서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구약에서 율법이 입에 있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입에, 여러분 속에 계심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내 입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의 고백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입을 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네 입에 있다. 여러분 입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침묵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선포 속에서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기적을 만드실 때 6개의 동이에다가 뭘 채웠습니까? 물을 채웠습니다. 맹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 아구까지 채우십시오. 그러면은 물이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떠다 줬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씀이 아구까지 차서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병이 치료된 사람도 많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문제가 해결된 간증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개인의 미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현재의 혼합을 설명하고 미래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 지혜 있는 자들은 어쩐다고요? 빛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숨겨져 있어도 마지막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생명의 교회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시편 1장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추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